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얼굴 보면서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절입니다. 정치는 실종됐고 압수수색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철진한 이념을 외쳐대며 국민들의 대다수를 전제주의 공산 세력으로 매도했고요. 장관들은 무고한 국민들이 죽는 참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도 절대 책임질 줄 모르는 뻔뻔함을 드러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시행령이라는 꼼수에 무기력해졌습니다. 경제는 무역 수지가 연속 적자 행진을 기록하더니 급기야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세계 208개국에서 118등 하던 나라가 200등으로 곤박질 쳤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연일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붕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균형 예산이라는 핑계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제할 생각은 않고 예산 깎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삶을 보호해주지 않으니 각자 도생만이 살 길한 비명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R&D 예산 5조를 삭감함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의 기술의 싹을 다 죽이고 소중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도외시한 채 우방을 의지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운운하여 어느 때보다도 전쟁 위협이 높아져 있고요. 외교는 망신 외교, 조공 외교, 불종 외교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잼버리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사서 자고나니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런 때 대통령 내외는 하루에 10억이 드는 어떤 성과도 국민에게 밝힌 바 없는, 당연히 순방을 갔다 오면 순방 성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그런 보고가 없는 나홀로 순방 외교를 숨가쁘게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방이 곧 민생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을 아연시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민생을 챙기느라 바쁘실 텐데 너무 자주 귀국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조롱까지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더하여 대선 때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손에 입힌 것 없고 사기만 당했다고 우기더니 대법원에서 349억 5,530만 원 은행잔고 위조죄로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씨는 대선 때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서로 안면도 없었다라고 답변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잣대라면 윤석열 씨도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한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 인수위 시절에 임기 후반도 아니고 취임하고도 아닌 인수위 시절에 행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권도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려 했지? 사익을 추구하려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 취임도 전에 인수위 시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친인척 비리에 정점을 찍고 있는 형국임을 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 윤석열 씨와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천공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이 무너짐을 막아서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는데 앞으로 3년 반 동안은 얼마나 더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반 동안, 남은 3년 반 동안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서 망할 것이라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예언자적 선자적 소리를 내며 이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교회 리더들과 그 밑에서 맹신만 배운 한국교회의 불쌍한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내부적인 비리와 부패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역사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생각 없는 이들로 인해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교회도 여기서 무너짐을 멈추고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괜찮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많이 무너졌음을 봅니다. 개개인의 영성과 사회적인 삶이 무너진 것은 둘째치고라도 공동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충성이 급격하게 퇴행되었습니다. 이건 현 정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은요 정체의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나라가 딱 멈춰버렸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요 퇴행의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20년 30년 나라가 급속히 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이 줄어서요? 아닙니다. 예배 숫자가 줄어서요? 아닙니다. 그럼요. 예배를 사모하느니, 기도를 사모하느니,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저 자기 생각에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났을 뿐입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각자 한 발 한 발 물러나는 것을 모아보니 공동체가 확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퇴행인지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무너짐을 막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런 자각과 결단이 있기를, 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옆분 보면서 여러분과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시작.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다른 곳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와 상당히 다릅니다. 거의 새롭게 족보를 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릅니다. 우리 본문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 세 사람이며. 아멘. 본문은 베냐민의 아들이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 세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한 다른 기록들과 큰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46장 21절과 역대상 8장 1, 2절의 기록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죠. 시작.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야르시니. 대상 시작.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리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리바이며. 보세요. 맏아들 벨라 이외에는 공통된 이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숫자도 다르지요. 창세기는 10명의 아들을, 그 다음에 역대상 8장은 5명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3명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진짜일까요? 아무래도 창세기의 기록이 진짜 베냐민의 아들의 기록일 가능성이 크지요. 숫자가 많으니까. 왜 숫자가 많으면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까? 자세한 기록이 자세하지 못한 기록보다 신빙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본이 있잖아요. 신약만 해도 2,000개가 넘는 사본이 있거든요. 처음 하셨습니까? 2,000개가 넘는 사본이 있어요. 신약만 해도요. 그 사본들을 놓고 어떤 게 진짜 원본에 가까울까라고 따질 때 학자들이 따지는 기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더 자세한 것, 더 긴 것, 더 자세하고 길게 기록된 것이 훨씬 더 가깝다. 정경에 가깝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예.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왜 본문의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다를까요?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베냐민을 완전히 새롭게 리빌딩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재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다르게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바로 뒤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자세하게 8장에서 다룰 것인데 굳이 8장과 다르게 기록할 리가 없죠. 바로 뒤에 8장에 족보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왜 저자는 베냐민 지파를 리빌딩하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하필 베냐민 지파를. 우리는 그 이유를 베냐민의 아픈 역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11개 지파와 내전을 벌인 아픈 과거가 있는 지파였지요. 이유는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죽인 베냐민의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인들을 처단하기 위해 11지파가 군사를 모아 베냐민 지파에 와서 달라고 그랬죠. 악인들을.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개 지파 내전을 벌입니다. 그 내전의 결과 베냐민 지파는요, 남성만 600명이 남을 정도로 거의 전멸 수준의 몰락을 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600명만 남습니다. 바로 이런 베냐민의 아픈 역사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파격적인 베냐민 지파의 족보임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베냐민 지파를 리빌딩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시급하게 새롭게 세워져야 할 지파였던 거죠. 지금 역대상은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들을 위해 세워지고 있거든요. 새롭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무너진 베냐민을 다시 리빌딩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픈 역사를 지우고 약한 지파에서 강건한 지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귀한 통찰을 줍니다. 왜요? 이미 말한 대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고 강건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아픈 역사를 지우고 나라와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큰 교회와 우리들의 상황과도 꼭 적합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큰 교회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스포츠 말하는 스토브 리그잖아요. 예, 새롭게 팀을 리빌딩하는. 예. 즉 지난 시간 동안의 연약함을 지우고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와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딱 요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리빌딩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같이 알아봅시다. 어떻게 리빌딩해야 합니까? 먼저 벨라를 리빌딩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미 말한 대로 베냐민의 세 족보 중 오직 맏아들 벨라만이 세 족보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벨라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바꾸고 다 교체해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중심에 벨라만은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벨라는 맏아들이기에 공동체의 기둥과 기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의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맏다른 집안의 살림 미천이잖아요.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다 바꾸어도 기둥과 기초는 바꾸면 안 되지요. 기둥과 기초마저 바꿔버리면 집은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벨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의 벨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리빌딩하기 위해서 중심에 세워야 할 우리의 기둥과 기초가 된 벨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근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가 국민에 의해 지배되어야 함을 명시한 헌법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입니다. 제가 윤석열 씨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는 가장 비민주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체주의 독재 권력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데 갑자기 공영방송을 말도 없이 폐지해버립니다. 진행자가 토요일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청자 인사를 못하고 그냥 쫓겨났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을 말하면요, 농담적 이런 말을 합니다. 말 조심해. 그러다가 압수수색 당해. 여러분, 이거 농담을 한 말이지만 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알려주는 농담입니다. 그럼 한국교회의 근본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 한국교회의 근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변질되어 있지요. 교회들마다 이 땅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목회자의 왕국을 건설하든지 교인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만희 같은 신천지가 판을 치고요, 정건 같은 사이비가 교회를 대표하는 이처럼 행세한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만희 씨가 TK 핵심 대구 지역에서요 10만 명의 교인을 모아 수료식을 행했습니다. 왜 하필 대구에서 요때 총선 직전에 그 민감한 대구에서 10만 명을 모아서 수료식을 했겠습니까? 뻔해 보이죠. 나 이만한 힘이 있으니 알아서 모셔. 무력 시위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여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의 득세는 반대로 교회의 수치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의 척도가 바로 이단의 득세 여부입니다. 그럼 이제 큰 교회의 기본 가치, 근본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큰 교회입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일날 예배 때 모이면 50명이면 50개의 교회, 100명이면 100개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큰 교회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살다가 교회 와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를 모아 구원하고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을 만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큰 교회의 근본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큰 교회의 근본 가치를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동의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큰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의 근본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의 근본 가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성도의 근본 가치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근본 가치입니다. 이것을 기둥과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와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리빌딩 한다고 하면서 아예 기초마저 흔들어버리고 파헤쳐버리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큰일 날 이들입니다. 지금 뉴라이트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딱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만이 아니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마저 부인하고 있지요. 이유는 간단한데 이순신 장군은요, 조선 사람이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세종대왕은요,
한글 창제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더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 한글 창제했다. 원래 한자를 쓰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군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요 부인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동상 2개를 철거해야 한다. 대신 어떤 동상 세워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거기에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들은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인 창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위안부 징용 피해자가 아니라 돈을 벌기에 자발적으로 몸을 판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국군은 광복군이 아닌 미 군정 휘하에 있던 국방경비대가 시작이다. 우리 국군의 뿌리는 국방경비대지 독립군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대한민국의 기초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뉴라이트가 시작할 때 그 핵심에 서서 뉴라이트 운동을 벌였던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요. 교회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들입니다. 한국 뉴라이트는요. 기독교가 중심 핵심 세력입니다. 보수 기독교. 이건 정말 나라를 말아먹을 짓이죠. 예전에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느낀 것이지만 영국은 철저하게 옛 전통을 지키면서 세국과 공존하고 있어요. 한 예로요. 불편하더라도 옛 마찻길을요. 넓히거나 새로 길을 뚫지 않아요. 옛 마찻길에 그대로 고크기 그대로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찻길을 넓히면 편하지요. 하지만 옆에 있던 옛날 집들을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옮겨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고요. 옛 마차길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 좁은 마차길을요. 큰 대형 트럭들이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저도 운전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좁아서 길들이. 하지만 옛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새로운 영국을 건설해온 영국은 여전히 세계의 강대국의 반열에 서 있지요. 여러분 영국의 저력이 무엇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통에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고 그 전통 위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창조해내는 겁니다. 아예 기초부터 흔들고 파헤치지 않은 누구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벨라라는 근본 가치를 중심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실천적으로는요. 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헌신해온 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가 국회의원이 되고요. 이런 이가 행정부의 일꾼이 되고요. 이런 이가 기초단체장들이 되고요. 이런 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가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얼토당토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해갖고 이미지 만들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가 리더가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양두구육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한자 수고를요 우리가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양의 머리를 내세워놓고 실상은 양 팔자가 뭘 팔았다고요? 개고기를 팔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그 궤적을 봐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과연 공동체의 가치에 헌신해 왔는지, 노력해 왔는지, 삶의 열매들을 맺어 왔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년 총선에 꼭 이런 벨라라는 근본 가치를 가진 이를 분별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큰교회도 이런 일을 리더로 세울 겁니다. 큰교회의 근본 가치를 충실히 이해하고 그 가치에 동의하며 그 가치에 헌신하고 헌신할 일을 교회의 리더로 세울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이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 가치에 헌신하지 않으면 리더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큰교회의 벨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리빌딩이 되는 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벨라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웁시다. 시작. 벨라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웁시다. 아멘. 두 번째로 리빌딩 하려면요, 긍정의 사람으로 참 변화를 경험한 이들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새로운 자손들의 명단은 실상은요, 다윗 시대 때 군사형 인구조사 명단이에요. 다윗이 군인을 모집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형 인구조사 명단을 작성했거든요.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할 시점에 다윗 때 군사형으로 사용했던 인구조사 명단을 사용한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새로운 베냐민 지파는 긍정의 사람들로 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실 기존의 베냐민 지파 주류는 다윗과 앙숙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왕을 몰아내고 다윗이 쿠데타로 왕이 된 것 같은 모양새잖아요. 그냥 베냐민 집안이요, 다윗이 원수지요. 그리고 사울왕 사후에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 노릇하지요. 다윗과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사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문에 나온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열어주신 새 시대를 알았고요, 그 새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자신을 드린 긍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부정적인 이들은 여전히 사울왕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열어주신 새 시대를 부정하게 급급했음을 봅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르자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렇게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베냐민에게 긍정의 사람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주축이 되게 하라라고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당연합니다. 바벨론에서 복귀했습니다. 포로생에서 복귀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부정적 사고와 태도를 가진 이는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곳에 주목합시다. 공동체를 리빌딩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긍정의 가치관과 태도로 변화된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 땅을 밟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부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이들이 그들의 오피니언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죠. 그 땅은 거민들의 땅이고 다 철옹성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맷돼지 같다.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지만 그 부정적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이 다 부정적이 됩니다. 밤새 통곡하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모세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면 긍정의 가치관과 태도로 변화된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목사님, 저는 천성이 부정적이고 자라면서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양육받았기에 부정적인 성향으로 굳어드는데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고.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 말하니까 DNA까지 바뀌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완벽히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마치 수라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 고치고 때워서 땜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 일정 부분을 고치고 땜빵하고 순해서 그리스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선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요, 아예 완벽하게 재창조하심으로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린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가 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거듭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를 얽매게 할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큰 잘못에 얽매여 있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잘못을 무의식의 영역에 밀어놓고 외면한 채 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의식의 영역에 밀어놓고 외면하고 있던 그 잘못이 그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제가 깜짝 놀라서 대적했고요.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신학적인 언명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긍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질 겁니다. 설마 사는 힘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여러분, 거미줄 치기 전에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유, 남들은 금식도 하는데 그까짓 거, 그렇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이고요. 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엄마만 있으면 세상 근심 하나도 없이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합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제가 개척 초기에요. 진짜 이건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아니, 10,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뭐 공과금 나가야 되는데. 돈 들어올 때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하나님, 20,000원만 주세요. 그리고 10,000원 없어, 20,000원 없어서 막 마음이 쫄입니다. 막, 그치요? 아, 오늘 공과금 나가야 돼. 하나님, 한 7,800원이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뭐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1,000,000원이 부족해도요, 여유롭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배포가 커진 건지 믿음이 커진 건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예, 아실 거예요. 사업한 분이요. 자꾸 빚을 빌리다 보면요, 배포만 커집니다. 처음에 1,000,000원이 무섭다가 이제는 1억이 안 무섭고요. 나중에 10억도 안 무섭고요. 100억도 안 무서운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요, 1,000,000원 단위까지는 안 무섭습니다. 뭐 그 정도쯤이야 모자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경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경험. 그러니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16년 동안 예, 안 굶어 죽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과연 이런 참 변화를 경험한 긍정의 리더들이 있냐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이 한국교회, 우리 큰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긍정의 변화를 경험한 참 그리스도인이 있냐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이. 솔직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목사님, 제가 긍정의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을 보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빨리 그 충격에서 벗어난지를 보는 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사람도요, 문제가 딱 생기면요, 충격받습니다. 휘청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오뚝입니다. 탁 일어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우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다시 탁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까짓 그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망하면 하나님은 망신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거, 하나님 제가 망 하나님 망신인가 하시죠? 뭐 이런 거. 예,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충격을 딱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이 쭉 내려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충격받은 거 얘기할 때 보면 그 얘기할 때 보면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농담처럼 얘기해요. 심각한 문제를. 왜요? 그때의 감정이 이렇게 꺾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10년 전 걸 얘기해도요, 만약 마치 그날 그때의 그 감정 그대로 얘기합니다. 감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놀랍지요. 20년 전 얘기를 해도요, 그때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화남이 그대로 유지돼요.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감정을 증폭시킨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정이 증폭돼요. 더 화나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화나 있어요. 더 어려워져 있어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 저는 사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이들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이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들로는 결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신과 남을 속이는 이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이 있으면 자신과 남을 속이는 기술이 늡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것처럼 속인 이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남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말,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혼자 있을 경우에는, 혹은 자신이 가장 편히 여기는 분과 함께 있을 때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을 때, 혹은 가장 편한 이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긍정적으로 변화된 이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서 왜 공동체가 새로워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되죠. 긍정의 사람으로 참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긍교의 공동체 여러분, 부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이가 세울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더 안 됩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긍정의 사람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말했습니다. 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 다 책임져 주신다. 까짓것 죽으면 천국이다. 이 배짱, 이 믿음, 흔들림 없이 믿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합력하게 선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알지 못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믿는 겁니다. 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산 자녀 나일까 보냐, 이렇게 좀 믿어보세요. 그렇죠? 새도 먹이시고 등풀도 입히신 하나님, 하물며 나일까 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일까 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배짱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 둘씩 그 수가 늘어날 때 그 공동체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기적을 꿈꾸고 그 기적을 일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교회가 이런 이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교회의 근본 가치를 이루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준대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긍정의 사람으로 참 변화를 경험합시다. 이게 없으면요, 녹음이 안 돼요. 세 번째로, 리빌딩하는 방법으로는요, 예외 없이 누구나 약자를 배려하는 것임을 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아들은 숨림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그래서 주목할 부분이 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건요, 그냥 이름일 수도 있지만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12절 하반부는요, 다른 사람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엘을 다른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후심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의 아들 후심이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단지파 시조 단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이 후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족보 끝부분에 단지파 자손 후심의 이름을 넣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냐민 지파 사손인 것처럼 끼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단지파가 거의 멸절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에 베냐민 지파가 단지파를 입양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다른 이의 아들은 후심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참 감탄을 금할 수 없어요. 왜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베냐민 지파도 사실 약자지요. 사사시대는 거의 멸절 지경까지 갔고요. 사울왕 때 잠시 전성기를 맞았지만 그것도 잠깐 사울왕의 죽음을 급격하게 쇠퇴했고요. 도리어 다윗왕의 치세 기간에는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하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단을 자신의 지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요. 쉽게 예를 들면 자신도 빌어먹으면서 빌어먹는 누군가를 다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사실 내가 힘들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힘 있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게 야 단지파 지금 입양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지파로 입양하고 있거든요.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배려함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리빌딩해야 될 공동체, 대한민국, 한국교회, 큰교회, 우리 가정은요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가 베냐민처럼 약자라도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지요. 아니 약자들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왜 59조 원이라는 소유의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일관된 부자 감세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벌써 4차례나 부자 감사를 했습니다. 5년간 무려 60조 원이 부자 감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세수가 부족하죠. 또 내년에 추징하는 혹시 이 중에 2년 안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예? 신생아 대출 27조 원 있어요. 신생아 대출 27조. 신청일 기점으로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정으로 연봉이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을 5억 원까지 금리 1.6% 대출해주는 정책 자금이 신생아 대출입니다. 27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좋은 정책 같죠? 예. 이참에 애 좀 낳아볼랍니까? 예. 그런데 실상 이 정책은요,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경영을 해서 부도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겉은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20조 세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의하면요 경영 잘못해서 시장 수요 공급을 못 맞춰서 부도 낸 건설사는요 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다른 건설사가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 마땅히 부도 당할 건설사를요 국민 세금 27조를 들여서 막아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렇거든요. 이러면서 온갖 서민 지원 예산은 다 삭감했습니다. 너무 많지만 몇 가지 소개하면 내년 돌봄, 재활, 상담 등의 사회 서비스 전달 측의 설립 예산을 2.8% 삭감했고요. 운영 예산은 41.3% 대폭 낮췄고요.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광역시도에 지원했거든요. 지원하는 예산 148억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제는요 국가에서 지원 안 합니다. 대신 다 광역단체가 하라는 거예요. 야 경기도 니네가 해.
나라에서는 안 해줘요. 민주당이 정부가 삭감한 서민지원 예산을 이렇게 막 표현했던 비정한 예산이다. 비정한 예산. 왜? 서민지원 삭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삭감한 서민지원 예산이나 R&D 예산을 다시 민주당이 복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리빌딩 하려면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와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큰 교회가 그런 교회길 진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이란 마음을 가진 이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새로운 공동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대신 나같이 적은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예외 없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들이 성도들에게서, 교회에게서 먼저 실천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남 욕할 것이 못 된다고 우리마저 실상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과 행동,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상처받기 쉬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쉽게 일어납니다.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쉬운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약자라도 배려하기 위해서는요, 입양하는 겁니다. 베냐민처럼. 제가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체부자유자입니다. 자녀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럼 자녀가 아버지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체부자유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하더라고요. 왜? 난 아버지니까. 열심히 애써서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자녀를 부양하는 영상을 받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저거구나. 내 자녀니까 마땅히 내가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 몸이 불편한데 핑계대지 않아요. 내 자녀니까 내가 몸이 불편해 내가 부양하는 거지 라고 부양하다는 거지요. 이겁니다. 약자를 영적 자녀 입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약자라도요, 그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의무감이 생겨요. 그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2024년에는요 올해보다 더 많은 곳에 후원과 선물 작정을 했어요. 압니다. 내년이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것을. 다들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내년 심각하다, 경제 위기가. 다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년 더 심각해지면 약자들은 더 어려워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면 약자들은 더 어려워질 텐데 누가 그들을 돌보지? 정부는 안 돌보는데 우리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게는 가정과 교회를 리빌딩하는 일이 될 것이요, 크게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 더 약한 자를 옆분과 인사합니다. 배려하고 책임져 줍시다. 시작. 이제 말씀 마치죠. 무거운 얘기만 해서 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요. 숫자 3을 깍듯이 형님으로 섬기던 숫자 2.5가 있었습니다. 불과 0.5밖에 차이가 안 난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깍듯이 형님으로 섬기는 숫자 2.5를 숫자 3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참 기특하네 자식. 그러던 어느 날 숫자 3을 만난 숫자 2.5가 대뜸 반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식아, 이쪽으로 와봐. 순간 숫자 3은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헷갈렸어요. 언제나 자신을 깍듯이 형님으로 모시는 숫자 2.5가 자신에게 반말을 할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 들었거니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랬니? 되물었죠. 그랬더니 숫자 2.5가 멍청한 자식이 나이가 들어 귀가 먹었나? 이쪽으로 와보라고. 그때 앞에서 숫자 3은요, 야 이놈이 미쳤구나. 자신의 욕을 섞은 반말한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 자식이 미쳤나? 어디서 형님한테 반말가 욕이야. 너 죽어볼래? 라고 말합니다. 그때 숫자 2.5가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아, 이거 안 보여? 나 병원 가서 점 빼고 왔잖아. 나 병원 가서 점 빼고 왔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옆분에게 물어보세요. 이 유머를 듣는데 점 하나의 위력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리빌딩하고 큰 교회 같은 아주 작은 교회가 리빌딩한다고 뭔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런데 한국교회가 리빌딩돼? 대한민국 리빌딩돼? 안 돼. 이런 부정생각이 들고 문제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점 하나와 같은 우리가 리빌딩 되는 것이 어쩌면 숫자 2.5에서 점 하나를 빼는 것 같은 위력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요?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을 가지고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점과 같더라도 우리라도 먼저 리빌딩 합시다. 그 외의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됩니다. 이를 위해 벨라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웁시다. 우리의 근본 가치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고 헌신하게 됩시다. 그러니까 누구인지 봅시다. 그가 공동체의 리더감입니다. 긍정의 사람으로 참 변화를 경험한 자들과 함께 합시다. 내가 그런 참 신앙이 됩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읍시다. 모든 걸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 더 약자를 배려하고 책임져 주십시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게 합시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십시다. 분명 우리의 리빌딩이 점 하나 빼는 것 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어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리빌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는 큰 역사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리빌딩하게 도와주셔서 비록 이것이 점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 썩어진 미랄로 만드셔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리빌딩하는 귀한 시발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